따라하세요. 눈물을 흘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국의 유명한 이코노미스트 저널의 기자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비춰지는 한국과 한국인은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데 아주 위대한 민족이고 약한 듯 하면서도 끈질긴 강한 민족이고 참 머리도 좋은 민족이다. 그러나 이상할이 많지 한국인은 스스로 가능성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것이 너무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경영의 대가, 경영의 아버지라고 불리웠던 피터 드러커 교수,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는 책 속에서 다음과 같은 한국의 위대함을 논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1950년대 초 한국전쟁 이후 2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한국이 이룩한 사회적 변혁보다 더 훌륭한 성공 사례는 지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국가도, 러시아도 일본도 독일도 한국전쟁 이후 한국만큼 철저하게 파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전쟁 이후에 25년 만에 완전히 현대화된 새로운 한국이 등장을 했습니다. 많은 빌딩이 세워지고 거대한 조선소가 건설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서 활기차게 일을 했고 대규모 종합대학도 설립이 됩니다. 전국을 거밀처럼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늘고 국제공항도 들어섰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1250년대 초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한국은 주로 농업에 의존하는 조용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불과 25년 후에 빠르게 도시화되면서 농촌 인구가 감소하였고 한국의 제조업자들은 제철업과 조선소 등에서 세계적인 지위를 확보하면서 세계 지도자의 역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한국은 황폐화된 제3세계 국가에서 충분히 개발된 세계 수준의 경제국가로 스스로를 변모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을 변모시킨 이러한 전환의 속도는 전례 없을 만큼 매우 빠르고 극적입니다. 일본이 75년 걸쳐서 달성한 것을, 프랑스가 200년 걸쳐서 달성한 것을, 미국이 125년을 걸쳐서 달성한 것을 한국은 불과 25년 만에 달성을 해낸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한국이 25년 기간 동안 자국의 인적 자원을 질적으로 혁신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50년간 가장 돋보이는 점은 고도로 교육받은 인적 자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취 능력이 뛰어난 지식 근로자들을 창출하는 것인데 그것은 한국의 미래를 위한 세상의 준비였습니다. 대단한 민족, 위대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이 쓴 것이 아닙니다. 경영의 아버지, 경영의 대가. 그래서 이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는 책을 2번이나 읽어보았습니다. 한국에 관한 분석이 참 정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경제화, 산업화와 함께 민주화, 세계화를 이룬 나라는 아마 지구상의 유일한 것이 한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외적인 것은 좀 잘 살게 됐는데 내면 세계가 허약한 것입니다. 이 내면 세계가 파괴되어진 거예요.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지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충분히 행복을 누릴만 한데 이걸 누리지 못하는 거죠. 또 가장 소중한 것은 가정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고 다음 세대인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소망 없이 무서운 영적인 파괴와 소리 없는 무너짐의 징조가 우리의 가슴을 너무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일들을 한국교회에 맡겼다고 하면 지금처럼 정신 차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없습니다. 정말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죠.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을 그 눈물을 봅니다. 예루살렘을 내다보시면서 슬퍼 눈물을 흘리시고 탄식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셨을까? 나라와 민족의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될지를 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일생에 3번이나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3번이라고는 수가 아니라 3이라는 수가 완전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을 보시고 슬피 우셨다 그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다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기록을 합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 내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셨죠.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우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눈물의 기도에 관한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3가지 얘기를 할 텐데, 그 첫 번째가 여러분 따라서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어제 저녁입니까? 언제입니까?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눈물의 기도인데 언제 눈물을 흘렸습니까? 언제?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 눈물의 사람, 눈물의 기도자입니다. 예수님의 일평생이 눈물의 기도죠. 십자가상에서 가상칠언 7마디의 말씀은 다 눈물로 드린 기도입니다. 기도의 최고봉이 뭘까?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 우리는 어린 아이한테서 이 눈물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울음으로 자기의 소원을 표현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우는 것으로 모든 해결을 봅니다. 울면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수님이 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자, 우셨다 그래서 이 우셨다고 하는 헬라의 원어의 표시를 보면은 엉엉 소리내어 울다, 어린아이 같이 울다, 대성통곡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울 것이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렇게 펑펑 우셨고 대성통곡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최고의 선지자는 언제나 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왕, 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사도,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다윗은 눈물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자,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자,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곡성,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3절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 56편 8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참 다윗은 눈물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에레미야는 중보기도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레미야 9장 1절에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해 주야로 울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굴까? 꼽으라면 요셉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울보였죠. 자,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말 아름답게 예배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였을까? 누가복음 7장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거론되는 이름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런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율법학자 에스라 10장 1절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자기도 울고 백성들도 울었다는 거죠. 자, 히스기야 왕의 병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따라하세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이며 그랬습니다. 겸손과 눈물로 그렇게 복음을 전거한 거죠. 다윗 왕 다음으로 유명한 왕이 있다면 요시야 왕일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열왕기하 13장 14절에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그랬습니다. 자, 최고의 선지자, 최고의 왕, 최고의 사도 다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였기 때문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흘리는 눈물은 애통의 눈물이다. 또 예수님의 이 눈물은 애국의 눈물입니다. 애국,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이죠. AD 70년 7월 9일에 로마의 장군 티토는 병력 4개 군단 9만 7천 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로마를 초토화시킵니다. 자, 수많은 양민과 어린이들을 무자비하게 학살을 했고 무려 10만 명에 달하는 숫자를 로마로 끌고 갑니다. 이것을 미리 보신 주님이 통곡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 영혼 구원을 위한 결단의 눈물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해야 할 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받는 길을 열기 위해서 통곡을 하신 것이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이 살고 성전을 매매하는 상계의 수단으로 변하고 마는 이런 이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움의 눈물,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위한 눈물, 이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제 능라도 5일 체육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했습니다. 15만 평양의 사람들이라든지 또 북한의 수뇌부들이 다 모인 15만 명 앞에서 7분의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을 들으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 연설을 2번을 제가 들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이 능라도 5일 체육관을 몇 년 전에 제가 가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월 1일 날, 이 5월 1일
이 노동절인데요, 북한에도 지키고 있는 5월 1일 날 아리랑 축전에 제가 참여했습니다. 아주 좋은 자리, VIP들이 앉는 자리에서 저도 보았습니다. 그 엄청난 마스게임을 통해서. 근데 그때 참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지만 저는 수없이 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일성과 김정일이라고 하는 이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 불쌍한 영혼들, 잘못된 체제 선전을 하고 있는, 잘못 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옥류관을 갔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우리 수행원들이 가고 있는 코스들을 저도 다 가봤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과 TV에 화면에서 보는 것과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실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TV를 보면서 참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그 체제와 너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연설 속에 우리 민족이 참 강한 민족이고 우리는 5,000년을 같이 살았는데 70년을 헤어져 살았다. 이제는 함께 나가야 한다. 이런 연설을 할 때 참 제가 봤던 몇 년 전에 5월 1일에 아리랑 축전과 똑같은 마스 게임입니다. 너무 많이 오버랩 됐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 설쳤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새벽에 섰습니다. 저는 참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적. 짧은 시간 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체제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통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애구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다. 예수님이 그래서 눈물의 기도를 하신 것이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눈물의 기도가 중요할까요? 그것은 사탄, 마귀를 굴복시키는 것이 눈물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를 굴복시켜요. 자,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뭐죠?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뺏는 것입니다. 행복을 뺏는 것이죠. 건강도 뺏어요. 그래서 어때요? 천국의 영광도 뺏습니다. 거짓의 아비, 살인의 아비. 그런데 어때요? 가장의 명수입니다. 이런 악한 원수막의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고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뭘까? 눈물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 그래서 이 눈물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눈물의 기도일까요? 이런 눈물의 기도입니다. 하나가 회개의 눈물입니다. 회개. 자, 죄를 깨달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회개의 눈물이 나오게 마련이죠. 회개의 눈물이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은 그 다음에 기쁨과 위로가 찾아오기 시작하죠. 자신의 분노나 자신의 초조나 자신의 그 많은 신음 등을 완전히 해소하는 눈물, 그리고 주의 평안으로 들어가는 눈물이죠. 그래서 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면 마귀가 공격하는 그 근거를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감사의 눈물입니다. 감사. 자, 회개의 눈물, 그 다음에 감사의 눈물인데,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받고 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에 비례해서 감사하는, 은혜에 비례해서. 감사의 극치가 뭘까요? 눈물입니다. 감사의 극치는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원수 마귀 세력에 철퇴를 가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왜 특별 새벽 부흥회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합니까? 감사가 제사고, 감사가 악한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생활화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랬습니다. 마리아의 모습이죠. 감히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 뒤에서 그 발 곁에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긴 머리털로 발을 닦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나드옥합을 깨뜨렸죠.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는 거죠. 이게 무슨 통곡의 눈물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회개의 눈물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감사의 눈물이죠. 시편 52편 9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따라서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기의 눈물을 흘릴 때 마귀의 괴계를 격파하는 것이다. 그 시편 149편 8절에 보니까 철고랑으로 마귀를 결박하는 것입니다. 철고랑으로 꽁꽁 묶는 거예요. 어제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났는데 집사님 한 분이 긴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 문자를 읽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받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서 어떻게 기도했는지조차도 모를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런 고백의 문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에서 흘리는 눈물, 이건 엄청난 힘이죠. 그런데 또 다른 눈물이 있습니다. 이 눈물 너무 중요한 눈물이죠. 자, 회개의 눈물이나 감사의 눈물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흘리는 눈물인데, 이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의 눈물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의 눈물.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자기 자신을 위한 눈물이라면, 사랑의 눈물은 나를 떠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민망히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목자 없이 유리하는 백성들을 바라볼 때 민망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시는 주님, 그 주님이 자꾸 쓰러지시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울 때 예수님께서 뒤를 바라보시면서 했던 말을 기억하시죠? 자, 너는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물은 바로 찬양하며 드리는 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얼마나 많이 눈물이 납니까? 이 찬양하며 드리는 눈물, 자, 다른 사람을 위해 흘리는 사랑의 눈물,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 이건 다 사탄 마귀를 굴복시키는 위대한 눈물이라고 하는 거죠. 위대한 눈물. 이런 눈물이 있어야 악한 세력들을 결박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잃어버렸던 걸 다시 회복하고 영적 부흥과 함께 삶의 회복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따라하세요.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기적을 일으킵니다. 자,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기적을 일으킨, 반드시. 성도의 눈물은 하늘의 보화와 같습니다. 성도의 눈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성도의 눈물이 흐를 때 이 땅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고, 성도의 눈물이 모일 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그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다 보시고 계시고 들으시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열왕가 20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습니다. 울지 말고 울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마. 너 자신과 네 자녀들, 내 영적 자녀, 이웃들을 위해서 울어라 하는 것이죠. 따라하세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자, 죄의식으로 인한 회개의 극치는 눈물이죠. 은혜의 비례로 감사함이 더해지는 그 극치는 감사의 눈물입니다. 뜨겁게 사랑을 해보십시오. 그 사랑의 극치는 눈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주여 눈물의 사람 되게 하소서. 예, 눈물은 거꾸로 흐릅니다. 거꾸로 흐르죠. 눈물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면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서 흘러 하늘에 가서 닿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서. 특별히 성전에서 우리가 울며 기도하면 눈물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가서 닿게 된다 하는 것이죠. 눈물은 감동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감동.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한 방울의 눈물, 그 눈물을 주님은 기억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되는 것은 뭘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드는 것입니다. 백기투항이죠.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눈물을 흘리는 것은 하나님 앞 백기투항, 항복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응답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삶의 놀라운 회복으로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자는 울 수 있습니다. 큰 자. 큰 자는 우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큰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우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눈물의 사람입니다. 눈물이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강한 척하나 속은 허약한 자입니다. 눈물이 없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눈물이 없는 사람은 누굴까요? 속에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은 울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부드럽고 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이죠. 자,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칩니다.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다. 사단 마귀를 굴복시키는 것도 기도다.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기적을 일으킨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때가 있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지금은 기도의 골든타임이다.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들이 기도를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 속에 있게 되면 여러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